오늘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내산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있는 동안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약간은 좀 우리 삶의 사실적인 그런 묘사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중요하게 좀 했으면 하는 대화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 한번 꼭 이런 걸 여쭤보시면 좋겠어요. 누군가 얘기하는 걸 좀 들어보고요. 그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꼭 한 가지를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선생님에게 그렇게 중요하신가요? 당신에게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너에게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니? 라고 대상마다 한번 꼭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는 좀 듣게 되므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또 본인도 말을 하면서 내가 왜 이 말을 하지?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지라고 할 때 스스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땅, 이 커먼 그라운드라고 하는 공유의 무대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어져요. 비록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 이런 중요함과 이런 의미가 마음에 있군요. 나도 몰랐던, 그러나 상대방도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서로 물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좀 더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인생에서 그 중요한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여기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게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계십니까? 노예 사회에서 종교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동안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며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받으며 예배를 배워가고 이제는 믿음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의 가장 큰 변화는 환경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노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었지만 그들이 광야로 나아가면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 대표적인 특징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이 자유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우리를 묶었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나에겐 이게 중요하고 예전에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거예요. 어떤 죄의 권세, 어떤 이 세상의 이유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유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자유하지 못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조급함과 불편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이 있다면 왜 이루어지지 않지? 왜 내 남편은 변화가 안 되는 겁니까? 왜 우리 자녀는 그렇게 좀 빨리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마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가옵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의 답답함과 삶에 쉽지 않은 불편을 고수하며 살아가야 되는 육체적 어려움이나 마음의 어려움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 조급함과 불편함은 자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직면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라는 사람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실 때 이스라엘과의 중개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앞으로도 가야 될 텐데 모세가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이 일을 모세가 없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죽었나? 사고가 났나? 아니면 우리를 버렸나? 여러 가지 수많은 불안한 두려운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에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유,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지만 정작 그 자유를 가질 때 그 자유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자유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곳을 기다리고 그것을 채워가며 만들어가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기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동안은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거든요. 노예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 성과가 있는 거, 그리고 지표가 되어지는 거,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거 등등의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는 삶의 자리에 살아갔습니다. 제일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노예들에게는 자발성입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근데 말은 좋은데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느껴질 때, 왜요? 내 안에 자발성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실제로 나를 이끌어서 나아가는 법을 오랜 노예 생활에 있던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 정도에서 머무는 삶에서 자유를 주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나아가는 삶의 자리로 옮겨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환호를 부를 만한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 너희의 신이로다. 제일 확실한 단순하면서도 선명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죠. 그리고 이것만 따라가면 된다고 하니 문제 해결되었죠. 마음에 염려할 필요도 없이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생기고 정말 애정과 우상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 우상이 되는 금송아지가 되는 것은 정말 작은 차이인 것 같아요. 팀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숭배했던 우상은 반드시 배신한다. 그것이 있으면 내 삶이 안정되리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안정감을 주리라 라고 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배신당할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의 영혼을 끝까지 자유케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이 기다려서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참 얼마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그냥 출애굽기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메시지인데요. 두 번 눌렀습니다. 한번 앞으로 해주세요. 열왕기상 12장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나라일 때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이고, 두 번째 다윗이고, 세 번째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정말 아름다운 왕이었는데 그가 죽으면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신하여 중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 북쪽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쪽의 왕이 될 때 이야기예요. 여로보암이 바로 북쪽의 왕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겜에 막 집을 짓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의 마음이 어떠냐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러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남쪽 유다 지파가 있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라는 불안함이 생긴 거예요. 안정감이 없어진 겁니다. 초조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혹시 보이십니까? 보라색으로 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왜냐하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하면 돼 라고 말했거든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 아주 편리하게 내가 만들었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사람이 왜 금송아지를 섬기느냐가 너무 선명하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불편한 걸 우리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에든지 조금 더 편리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흥미로운 건 지금 이 여로보암은요 10지파를 소유했습니다. 남쪽은 2지파예요. 10지파를 가졌어요. 10개를 가졌는데 부족한 거예요. 10개를 가졌는데 부족해요. 이렇게 많이 가지셨는데 더 가지셔야 되죠. 사람은 10개를 가졌는데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함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놀랍게 이 여로보암이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면 2개의 성전을 따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없는 산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편리함의 극치를 이루게 합니다. 야, 베델까지도 오기 힘들어? 그냥 옆에 조그만 장소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서 하고 와. 편리함의 극치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에 곳곳에 산당을 세워서 여기서 해, 여기서 해, 여기서 해, 여기서 해. 왜요? 10개가 있지만 불안한 거예요. 10개를 가졌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이 마음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불순종이 되어집니다. 나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너무 손쉽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거의 구별이 안 될 지경이에요.
누가 봐도 나는 부족하게, 아니 나는 아무리 봐도 나는 이런 것이 흙수저 인생이야. 나는 누가 봐도, 나 아무리 생각해도 가진 게 없는 인생이야 라는 마음이 자라자 금방 불순종의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으시면 출애굽기 32장 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인가 부족한 마음이 불순종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마음이 삐뚤어져요. 그 삐뚤어진 게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 표현은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그들을 인도하고 섬겼던 모세를 어떻게 부르냐면 이 모세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라고 불러요. 예, 성이 이시고 이름이 모세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 모세는 This fellow Moses입니다. 이 사람 모세예요. 이 인간 모세입니다. 지금 이미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이 슬쩍 들어왔는데 그러자 마음이 삐뚤어져요. 여러분, 믿는 자가 조심하셔야 될 게 마음이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이 모세가 나옵니다. 교회가 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장로님이 되어져요. 성이 이씨가 아니에요. 그냥 관계없는 사람이 자꾸 되어져요. 심지어 가족도요 그냥 이 사람이 되어지지 나의 사람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스라엘을 부를 때 반대로 이 백성이라 불러요.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알고 계셔서 심지어 목이 뻣뻣하여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소 키워 보셨어요? 저는 소를 아주 잘 모는 촌놈입니다. 근데 소가요 힘을 한번 주고 버팅기면요 어릴 적에 무슨 수를 써도 당겨도 안 당겨져요. 그게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힘을 주고 고집을 부리면서 저항하는 거예요. 누가? 자유케 된 사람들이 그 안에 무엇인가 불편하고 무엇인가 조급한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자 그게 자기도 모르게 불순종으로 이어지면서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입술에서 그냥 그 표현이 그냥 나와요. 마음에 삐뚤어진 그냥 표현 나와요. 이 모세, 이 교회, 이 사람, 이 일. 근데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왜 금송아지냐는 거예요. 아니 왜 굳이 금송아지를 세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세운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일반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금송아지 상 자체가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서 계신데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근데 발을 올려놓는데 어디에 올려놓냐? 금송아지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신기하죠? 또 하나는 이 금송아지를 마치 그 언약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임재하셨던 그 언약궤처럼 생각해서 만들었다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뭘 말하냐면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이 요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셔라는 말인데 그것을 눈으로 보여준 게 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은데 모세는 왜 이렇게 성질이 나가지고 돌판을 집어 던지고 그랬을까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임재라면서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다 맞는 말이에요. 다 좋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조급하고 불편한 인간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나를 채워줄 하나님이 그들은 필요했던 겁니다. 내가 애정하는 것을 이루어줄 하나님을 원했던 거예요. 나를 세워줄, 안정시켜줄 하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는 그들이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줄 하나님을 그 가운데 요청한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셔야 했던 겁니다. 나의 원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그곳에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1933년 2,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2,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광장에 모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기대했고 그 광장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민족성의 우월함을 나타내줄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의 탁월함을 인정해줄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히틀러는 만자라는 스와스티카라는 상징물을 들고 우리 민족이야말로 탁월한 민족이라고 말할 때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은 참 쉽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족적, 정파적 이야기 속에 얼마나 쉽게 하나님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대단히 불안하고 조심스럽습니다. 민족적, 애국적 마음이 좋은데 그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로 하여지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때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역사적으로 금송아지들이 계속 모습을 바뀌어서 인류에게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으로 다가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 지금도 우리는 나를 위하여 내 안정감과 내 목마름과 내 기도의 요청과 내 원함을 이루어질 신을 찾는 시대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금송아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역사는 죄의 바운더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구나. 아무리 역사책을 읽어봐도 이 사실은 반복되어져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부분은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큐어, 치료책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죄성을 가진 인간은 나를 위한 신을 요청하고 만들어가는 게 끊임없는 반복인데,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한 놀라운 치료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즉 모세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하고 불편하실 때 여러분 그거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3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3번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중보 기도를 3번을 해요. 모세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엘로힘이라는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부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냈잖아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내 안에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내가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로만 나아가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지금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지금 죄의 욕심이 일어나고 모세의 마음도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아도나이 대신, 야훼 대신 그 하나님을 부르며 전 존재가 하나님께 맡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큐어예요. 왜요? 이때 우리의 자아가 죽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아가 죽어요. 끊임없이 이거 다 쓰면 안 될 것 같은, 끊임없이 그 목소리가 커져서 요구하는 그 자아들, 그 자아가 언제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샀는데 그냥 제목만 보고 샀습니다. 보통은 내용을 보고 좀 이렇게 필요해서 사는데 제목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Ego is the enemy. 내가 적이다, 이런 책이에요.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딱 책 제목 이거 꼭 읽어보고 싶다, 뭔가 말씀과 연관되어서 잘 설명했을 거야 라고 샀는데 자기 개발서더라고요. 경영 관련돼 있는. 그래가지고 약간 실망이 좀 컸습니다. 근데 책을 그냥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재미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홀리데이가 그 책을 쓰면서 이게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수많은 명장들, 스포츠계의 명장들, 그리고 경영의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정말 그곳의 대표적인 CEO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운 한 가지를 그곳에 적어놨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어떤 스포츠팀을 예를 들자면 스포츠팀도 똑같고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부 다 innocent climb, 순수한 마음으로 올라간답니다. 스포츠 게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처음에는 순수하게 다들 올라간대요. 그래서 순수하게 열심히 하고 마음을 막 어려워도 막 힘들고 막 그래도 막 참고 하자 딱 한대요. 근데 승리를 딱 하면, 재정이 좀 많아지면, 성공이라는 어떤 부분이 딱 오면 모든 자리에 disease of me, 나라는 질병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내가 이런 역할을 했는데 왜 나를 몰라봐? 어디에나. 그래서 스포츠팀이 무너진대요. 그래서 기업이 안 된대요. 순수하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스포츠만으로 했다가 딱 우승을 하는 순간 나라는 질병이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방법이 없대요. 왜 나를 인정 안 해줍니까?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된대요. 왜 나를 인정 안 해줍니까? 그 요구는 끝이 없대요. 그때부터 어떤 팀이든지 다 와해가 되는데, 제가 왜 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냐면 요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요즘 자다가 잠이 깨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두렵거든요. 알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큰 성공을 이룬 자는 겸손하기 어렵다. 여러분, 교회 성도님이 많아지면요, 저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제가 겸손해지기 어렵거든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했던 마음들이, 당연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방식들이 이상한 논리와 사람들의 생각이 뒤섞이는 것을 저는 조심스럽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가 커지면 좋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교회가 커지면 왜 좋습니까? 저는 이유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건 좋습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건 좋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부해졌더니, 조금 경험이 쌓였더니, 조금 지식이 늘었더니, 나이가 있어졌더니, 그 안에 식견이 생겼더니 제일 어려운 게 겸손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라는 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영광받을 백성이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약간 좀 유머스러운 게 있어요. 이 말씀 읽어서 조금, 이게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데, 모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앞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해요. 이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삐뚤어진 걸 다 보고 계십니다. 놀렐루야. 하나님 마음 삐뚤어진 걸 다 보고 계십니다. 조심하십시오. 삐뚤어진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야, 냅둬,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얘기예요. 내버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심오한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둬. 내가 두라니까. 에이,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말라니까. 라는 무슨 말일까요? 말려줘. 말려줘.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야, 기도해라. 모세야, 기도해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니까. 이 얘기는 내가 끝장낼 거야. 하나님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 할 때, 야, 나 말리지 마. 야, 좀 말려줘. 하나님 이러고 계시고, 약간 좀 코믹하지 않습니까? 말려달라고, 빨리 말려줘.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애고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 당신의 이런 말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영적인 중요한 원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실 수 있다면, 이 고백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주를 높이는 자가 되는 것이 연결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그 다음이 달라요. 나를 위하여 금송아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근데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나는 주님을 높입니다가 연결입니다. 이사야서 25장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자 이사야는 그 망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백했던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신의 모든 존재를 뒤로하고 아버지에게만 나아가서 그 아버지의 것들만 원할 때 내가 비록 버림받고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오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저희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50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저희 가정에 정식으로 예배 인도했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기본 12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에서 제가 정식으로, 지난번에는 시골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고, 이번에는 그냥 네가 해 그래가지고 형제들끼리 서로 합의해서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추석 그 예배지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같이 찬송하고 뭐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중에 뭐 형제들이니까, 가족이니까 갑자기 좀 마음이 생겨서 나누고 싶었어요. 올 한 해에 제일 기뻤던 거 한 가지씩 나눕시다. 올 한 해에 제일 기뻤던 거 한 가지씩 나누시다. 그러니까 다들 뻘쭘하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뼈대에 있는 집안이라 뭐 말하자마자 1번이 제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순서대로. 근데 올 한 해 제일 기뻤던 게 뭡니까?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 한 해에 제일 기뻤던 것은 제사 드리다가 예배 드리는 게 제일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안 믿기는 거예요. 제가 그 인간을 50년 봐왔거든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릴 때 계속 봐왔어요. 어떻게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는 게 제일 기쁘대요. 이게 너무 좋은 소식인데 마음에 막 눈물 이런 게 아니라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정신을 차리니까 이거 믿음이 없으면 이 얘기는 못하겠다. 본인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이런 말은 이건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제가 상식적으로 이거는 아는 거니까 뭔가 믿음이 그 안에 있나 보다. 그래서 그 기쁨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나 보다. 우리 인생에 내가 기도한 것들, 원한 것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조급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삶의 자리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50년만 기다리세요. 제가 안 해본 건 말씀 못 드리겠고 50년만 기다리세요. 사랑은 시간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좀 더 기다려주세요. 급하게 나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마시고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목사님 50년 기다리면 죽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시면 돼요. 교회를 향해서 뭔가 답답하다 50년만 기다려주세요.
전 목사 50년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조급하죠. 마음이 답답하죠.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나의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하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 삶에 무엇인가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곳에 나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망의 권세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그 고백은 시편 22편의 고백인데 시편 22편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그 시인이 그의 마지막에 고백한 것은 진토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장 아픈 곳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를 높이리이다. 지금 내가 할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내가 주님을 높이는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